할렐루야. 예, 아기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평안이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성탄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데요.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이제 제가 설교를 좀 축약해서 짧게 예배 설교하고 예배를 마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아마 2년 전에 제가 이 말씀으로 성탄절 때 예배 말씀 나눴었는데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진정한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다시 신앙의 첫자리, 믿음의 첫자리, 주님을 만났던 그 첫자리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는 우리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부터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우리 유치부 영어부 아이들까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력만 놓고 보더라도 이 다양한 경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성탄절에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는 이 동방 박사 이야기에서 많은 것을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헤롯과 아기 예수의 대비, 또 동방 박사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이것을 지금 대비해 주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들 중에 과연 누가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그 기쁨의 주인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과 그들의 질문으로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의 지식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유대인의 왕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전부가 다 이방인들입니다. 특히 이제 27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이 마태복음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 헤롯 왕은 어떤 표현을 씁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적어도 동방 박사들보다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이루실 구원 역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실 장소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곳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정작 그리스도의 탄생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서도요, 그에게 경배하러 찾아가질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부정확한 지식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이방인 그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는 이 동방박사들과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 읽어서 알고 들어서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지금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에 받아들인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단지 듣는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듣고 기쁨으로 영접한 자만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성도여야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단지 성경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또 그 지식을 통해서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샬롬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마음에 담고 정말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이 성탄절에 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드립니다. 자, 오늘 헤롯 왕을 보세요.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은 겁니다. 헤롯 왕은 다른 왕을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에 꽂혀버린 거예요. 박사들을 오늘 7절에 보니까 가만히 불러 자세히 물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가만히 불러 자세히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뉘앙스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예? 가만히 자세히 물어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저는 이걸 느낍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적개심을 품고 어떻게 해요?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리가 지금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짐작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이 동방박사들을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 마태는 어떻게 해요?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매우 큰 기쁨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라고 하는 동사, 기쁨이라고 하는 명사, 그리고 큰이라고 하는 형사, 매우라고 하는 이 부사를 다 동원해서 기쁨이 얼마나 컸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슬픈 일 만나요. 기쁜 일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매우 순간적이고요, 또 사라질 것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아까 우리 유초동부 이 할 때는 막 웃다가 제가 딱 오니까 올라서자마자 얼굴 표정이 싹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저는 이 강단에서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실은요, 기쁨 중에 기쁨이고 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기쁨임을 여러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만남은 여러분 어떤 만남입니까? 생명의 만남입니다. 구원의 만남입니다. 이 복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만남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로 인한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는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이 항상 샘솟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살피는 은혜가 있길 원해요.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 것인,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기쁨, 세상이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없다고 한다면, 항상 흘러넘치는 이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 만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참된 기쁨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과 구원과 여러분 복으로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죽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으며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근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전히 그 아픈 내 육체적인 그 아픔의 이 가시의 문제로 인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운영되어지던 사업체에 이러저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학업을,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진학의 문제들을 놓고 또 근심하게 되어지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나라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내게 진정한 복이 되는 이 복음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니요, 넉넉히 이겨내리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기쁨, 넘치는 기쁨, 여러분 이 축복의 자리에 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 오늘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화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 경배하고 예물을 바치면서 꿈을 통해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동화 박사의 이야기는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유대인들보다는 누가 더 많았어요? 이방인들이 더 많았던 사실과 연결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알아요. 하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것이 흔들릴까봐 염려해서 예수님을 찾지도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요. 하나님을 아는 그 신지식이 부족해요. 하지만 이방인들이 오히려 먼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분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 장면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첫 자리에, 그 첫 순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멀리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은 신앙과 믿음으로 그 아기 예수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은혜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자리에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며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동화 박사의 이야기는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셨던 이 말씀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알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한 반면에 부정확한 지식을 가졌지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기뻐했던 그 이방인들은 이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해서 이게 구원이 보장되어지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들어 놓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게 여러분 성탄절마다 다시금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래서 오늘 이 2022년 이 성탄절이 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 오늘 우리 이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의 보배 합을 열어 순종과 회개와 믿음과 사랑의 아름다운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